제가 앞에 앉아 있어서 카메라로 우리 구지부 봤는데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동부 담당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구지부에 아동부 부장님, 총무님, 서기님, 회계님이 다 계십니다. 이야, 그냥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구지부를 더 사랑한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냥 우스운 이야기고요. 어쨌든 우리 지부별로 돌아오면 찬양할 때 우리 구지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소개하려고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면 이 사람은 참 못 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정말 기다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또 작은 일에까지도 또 얼마나 신경질적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얼마나 완고하게 행동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은 굽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평소에는 얼마나 무뚝뚝하게 있는지 참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내 얘기하는 것 같으신 분 있으실까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늘 무슨 일 있으면 결정을 빨리 참 잘해요. 그래서 일이 참 진행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작은 것도 섬세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자신이 가진 그 신념을 강하게 지켜나가는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평소에 침착하게 행동하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늘 참 좋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것이 내 얘기 같으신가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소개한 두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 같이 성질이 급해요 라고 성질이 급하다고 본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결정이 빠른 사람이에요 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른 생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 땅은 정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저희들이 가져온 과일을 보세요.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일은 아마 정말 잘 익고 크고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은 다 같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그곳의 땅도 어떤지 살펴보았고요. 그곳에 곡물들이 잘 자라는지 과일들이 잘 자라는지 살펴보았고 또한 더불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도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12명이 누구는 뭐 왼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누구는 서쪽으로 가고 누구는 동쪽으로 가고 뭐 다른 곳을 향한 게 아니라 12명이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보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함께 바라보고 온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라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그 다음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정탐한 이야기를 결론을 짓는데 그 결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 간다면 우리는 죽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 우리가 거기서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너무 땅이 좋아서 늘 주변에서 그 땅을 탐하고 욕심을 내면서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두 명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빨리 저곳을 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온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죠. 같은 곳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자들의 의견,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듣고 그들은 밤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와서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 다시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일들 잠시 우리가 지어놓고 머릿속에서 잠시 잊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먼저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10대 2로 나누었지요. 다른 것을 보았다기보다도 그에 대한 의견들은 서로 어쨌든 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두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그것이 옳다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12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마 있었다면 10대 2라면 당연히 10명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보통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12명이 음식을 먹으러 가자, 누구는 중국집을 가자, 누구는 뭐 일식집을 가자, 더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아닙니까? 그게 더 옳아 보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모두가 납득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10명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으로 돌아가자 말했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함께 기억하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왜 이 12명의 사람들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결론을 각자 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람들, 그냥 요즘 말하는 그 MBTI에서 그 T, 극 T라고 말하는, 대문자 T라고 말하는, 솔직히 보니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무섭게 생겼고 저희가 훨씬 더 군사적으로 싸워도 우리가 질 거라는 거 너무 뻔하니까 수치상 바라볼 때 도저히 안 된다고 여겼던 그들이었던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늘 희망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아예 어떻게든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가 좋을 겁니다라고 맞뒤 안 가리고 그냥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자신감만 넘쳐나던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냥 10명의 의견, 10명의 수가 더 많으니까 그들의 그냥 의견을 따르기로 한,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기로만 한 그들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단순히 딱 한 가지만 빼고 바라본다면 어쩌면 앞서 말한 이야기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명은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수에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진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한 가지가 빠진다면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10명의 의견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럼 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또한 2명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냥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난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에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막 그들에게 빌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10명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우리가 잘못 판단할 거 아닌가라고 되뇌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동요하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또 더 나아가 그들 향한 분노가 있었기에 그들은 옷을 찢었던 것입니까?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의견을 그들이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으로부터 계속 이런 비슷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거든요. 또 계속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우리 애굽으로 또 돌아갈래요? 라고 늘 말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그래요, 애굽 코앞에서는, 가나안 땅이 멀다 할지라도 이제 정말 코앞에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어디다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란 눈꼽만치도 없이 그들은 이 상황 속에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갖는 것, 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며 그들에게 외치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외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거나 엎드리지 않고 그들이 한 행위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스데반 앞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손에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후의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어쩌면 그 돌로 인하여서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후에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 20세 이하였던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 이것은 단순히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그렇게 광야를 뺑뺑 돌았는가라는 그냥 그 이유를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속에 담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또한 무엇을 믿으며 어떠한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사람 이야기 있지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평가가 달랐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게 있죠. 좋게 말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빴기에 같은 사람이어도 다르게 평가했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결코 떼어놓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말씀하셨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많은 약속들도 있지만 이 약속 하나만 믿고 살아간다 하여도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들, 더 나아가 우리 구역원들, 또 더 나아가 자연환경들을 바라볼 때조차도 아마 우리의 행동은 다를 겁니다. 누구랑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늘 긍정적인 생각만 자리 잡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요? 그 안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이방에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이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눈앞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로마로 향하여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파선의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이 그들이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들이 누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그 소망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사람들을 또한 상황들을 살아가는 자리들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부별로 구역별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구역별로 지역별로 지부별로 모이자고 했는데 나오지 않은 구역의 성도들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안 나온 사람이지 라고 혹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 왜 안 나와? 라고 혹시 불만을 품고 마음에 상함을 가진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눈으로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구역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말과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좀 이따가 지부별로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부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또한 기도하며 어떻게 이야기 나누고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믿는 자가 행하는 것 또한 그때 주시는 것 정말 소망이 되는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또 그로 통하여서 나의
우리 지부, 구역 식구들에게 소망을 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앞서 계속 말하듯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과는 구별된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맑지만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다 할지라도 지구를 향하여 여전히 비추고 있는 그 태양과 같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선함이, 그 말과 행동이 곧 위로가 되며 참된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며 울분을 내던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그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지만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20살 이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찌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여호수아를 따라 여호와 외에는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들이 자라나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또한 다시금 소망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좌우에 있는 먼저 지체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돌아와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있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곳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통하여 소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우리 만나는 우리 연합구역 예배의 우리 구역 식구들, 그냥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오늘 지부 모임 때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매일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건 평소에 내가 하던 말과 행동들, 생각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부딪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다시금 한번 이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진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승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겠죠. 정말 말씀대로 반복합니다. 소망을 품고 삶 속에서 희망적인 말과 행동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소망을 전하며 평안을 전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그로 인하여서 기쁨 가득 넘쳐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은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바라보고 그로 인해 참 기쁨과 감사,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